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 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단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그분에다 주장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배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지몽매한 종 세워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신들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종 안에서 이 종을 가르치시고 생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아버지 사람의 어떤 지혜는 주께서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심으로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있었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주장해 주셨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배포를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번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원어로 되어진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절의 서두에 나오는 들어가라의 에이셀따테는 란 명령 부정과 같은 동태 2인칭 복수형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적인 결단이 그 이후에 지속되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다. 이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좁은 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좁은 문이라는 것은 큰 문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협잡한 길이 있다면 넓은 길, 광활한 그러한 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그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하고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근심하며 떠났었던 사실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냐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먹은 자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문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먹는 떡이었어요.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고
그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 썩지 않은 양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은 생명의 길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있는데,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생명의 음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라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2000년 전 그분을 찾아온 무리들은 그 생명에 관한 이런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관심은 없었고, 육신의 생명, 부식해져. 네페시라는 그 생명, 목숨. 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은 무언가 주님께 구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주님은 자기 자신들의 그 목숨을 위해서 뭔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목숨,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을 갈기갈기 찢기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 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그의 숨은 내쉬고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양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어떤 생명, 이 목숨,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찾아온 그런 무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이미 감춰졌던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그 누구도 그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찾았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아버지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허공을 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면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십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이끌어 오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 각 사람들 중심성의 영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이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고 하심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생명을 얻는 길은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서 연합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그를 영접하고 하나가 될 때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서 떠나셨어요. 사람들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러나 그가 떠나신 것은 잠시 잠깐 동안입니다. 떠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생명으로 찾아 들어오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바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보내주신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산 자들은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생명을 영접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러한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영접해드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이 무엇이며 협잡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좁은 문 그리고 협잡한 길, 이 문과 그 길로 나가려고 들지 않습니다. 넓은 문, 큰 문이죠. 큰 문, 그리고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자,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아주 넓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며 그 길은 넓습니다. 그 길이 넓어의 유레코로스는 넓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리스와 그리고 땅이란 뜻을 가진 코라의 합성어로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자기 뜻을 펼치기에 좋고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는 넓은 땅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편안해 보인다 해도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넓은
큰 문과 넓은 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넓은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가운데 있거든요. 넓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유리스라는 그런 단어하고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코라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건데 이 코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육신의 생명이죠. 예? 푸시케라는 목숨, 육신 목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넓게 펼쳐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채워주는 그 길로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눈과 귀와 또한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걸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지를, 롯은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들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그곳에 그 당시에 펼쳐졌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아주 고센 땅과 같은, 아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 땅을 택한 가운데 있어요. 물이 풍족한 그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어요. 롯은 그의 조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냐고 선택권을 롯에게 넘겼고, 그리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기 전에 그 땅을 그가 택하고 그것으로 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택하며 어떤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고난의 길,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런 길보다는 그냥 평안하고 육신적인 어떤 낙이 있는 그러한 곳을 택해서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아니 처음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겠다고 고백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쌓아놓게 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해놓는데 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만 보이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을 마지막까지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인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서 큰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넓은 문, 그리고 큰 문과 넓은 길을 택하고 그것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큰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 협잡한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이 서 있는 좁은 문이나 협잡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큰 문이나 넓은 길을 택한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문과 넓은 길을 통하여 들어가기에 생명의 문과 길이 되시는 주님은 외면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고 불법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천국문이 닫힙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기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해요. 오늘날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거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빈자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름은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생활을 원하는 가운데 있어요. 문 대신, 좁은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 안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활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생활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열매는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 금가루를 하늘에서 내려오게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한 자가 임하는데 오직 기적과 이적 있죠. 이적과 기적, 표적, 거짓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한 자가 임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것,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 방편입니다.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성수와 지성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수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떡상 앞에는 또한 놓여야 되는 것이 바로 등대가 놓여 있죠. 그러면서 향단 분향단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그 기도, 분향단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서 나타난 여러 가지 표적들은 나타나요. 기적들은 나타나요. 선행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버리질 못해요. 그것들을요. 그것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분향단을 통해서 분향단에서 온전히 살라져 향이 되면 그러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인위적인 어떤 불빛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그러나 곱게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임재는 그 성소에 있는 그 금속대, 그 등대불,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 미칩니다. 이미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의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셨고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을 중심속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성소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 선행을 나타내고 조금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지성소에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땅에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3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지요. 그리고 협잡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쪽을 봅니다. 4쪽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문은 좁은데 좁고의 스테레의 원형 스테로스는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기에 찾는 자들이 적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에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다. 그가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때 장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핍박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생명의 문 예수님께 나오는데 밤중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정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일이 너무 바빠서 등등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은 생명의 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잃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 나오는 데까지도 그렇게 장애물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있다는 이 단어는 장애물들이 가까이에 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마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종소년 가운데 있거든요. 제사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너는 장자하고 종손이니까 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실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타종소리가 나면 그러면 수요일 날도 바로 저희 집 앞에 냇가가 있거든요. 고기를 잡다가 그 소리가 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밤에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버릴 수가 없었죠. 제사 그 모든 것들은 등져져 어른들한테 많이 욕도 먹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것들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미 어머니가 저희 고향에 있는 땅을 제 앞으로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해서 주려고 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어쨌든 간에 죄의 명의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그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 때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지만은 작은 어머니하고 작은 할머니하고 무당집에 갔는데, 너 오래 살았다 그래요. 그 무당이.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사는 것도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몸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무당이 되라는 거죠. 박수가 되라는 거죠. 신내리 옷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 순복음교회 그곳에 가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길을 걷게 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만약에 박수가 되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거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제가 옛날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었던, 무당이 얘기했었던 17살 그때쯤 제가 엄청나게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색동족을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목을 조였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온다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아팠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열정으로 나가죠. 거기서 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주님이 임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협잡한 길이 나타나요. 협잡하다는 건 어떤 길이냐면요, 에워싸이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은 이 세상 사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세상 원수들이 다 에워싸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에워싸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이제는 주님 안에 생활하는 그 길은 육신적인 어떤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목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런 분들은 다 주님을 영접했고 주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현상의 세계, 이건 신비로 같아요. 가만 없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다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께서 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님의 생명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협잡한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게 쌓여 있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으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늘 우리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서서 길 감사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